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개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뒤에 운전을 했다, 그런 혐의로 경찰에 걸려가지고 경찰이 약물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경규 씨는 아주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갖고 있었고 공황장애 약을 늘 복용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질병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하는 성격적인 특성에서 오는 질환이다, 그런 것입니다. 불안에 취약한 뇌와 신체가,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오는 불안이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불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불안, 정치에 대한 불안, 온갖 불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한다든지, 실제로 불행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도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곳저곳에서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수시로 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하는 망정이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추려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염려하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본래 뜻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특징은 염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그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 자꾸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찬찬 읽어보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든지 자신의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물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능 같은 그런 소유에 집착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염려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세균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몸뚱아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그 몸을 이런 세균들, 이런 벌레들이 결국은 다 해체를 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염려라는 벌레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산산히 흩어지게 버리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은 습기가 차고 먼지가 많은 곳, 그런 곳에 유독 벌레가 더 많이 서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롱 밑이라든지 침대 밑이라든지 싱크대 밑이라든지 그런 어둡고 습기 찬 그런 곳에 곰팡이가 피고 진드기가 서식을 하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그런 곳에 서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물질에 집중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염려라는 벌레가 서식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염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염려를 해도 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염려를 하고요. 대학생들은 취업을 염려하고요. 직장인들은 퇴직 후를 염려하고, 그리고 은퇴 후의 노후를 염려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는 염려는 아주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질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무슨 소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염려하다가 없던 병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부정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화물칸에서 저체온증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참 좋은 원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 상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하루 일과를 다 끝날 무렵이었는데, 퇴근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 비어있는 냉동열차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이 덜컥 잠겨버렸어요. 그 냉동열차는 안에서는 못 열고 바깥에서만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가고 얼른 문 앞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퇴근 시간이라서 직원들이 퇴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퇴근한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만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 직원이 그 냉동열차에 갇혀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직원이 염려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냉동열차에 갇혔으니까 내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결국 내 몸이 얼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 밤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질 것이고 나는 숨이 가빠올 것이다.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몸이 추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숨이 더 가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저 구석진 곳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추스려 보는데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수첩을 꺼내가지고는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 춥다. 몸은 점점 마비가 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해서 열차를 쭉 점검하다가 냉동 열차를 열어보니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숨을 거둔 직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그 원인을 위해서 부검을 했더니 저체온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냉동 열차는 정상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이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그 냉동 열차의 전원을 끄고 퇴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냉동 열차는 다른 열차와 똑같은 그런 냉동 열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스스로 염려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이 얼어붙고 몸이 얼어붙고 결국은 그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내일을 위하여 걱정을 한다든지 무엇을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특별히 수고하거나 길쌈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땅의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런 공중의 새나 그런 들의 합초보다도 더 귀하다,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는 또 다른 비결을 우선순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하나님의 의에 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수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침까지는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더 많이 걷어갔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가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만 탐욕이 생겨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서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인생에 썩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적절히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탄의 전략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이겨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염려를,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이 불안들을 다 극복해내시고 종래에는 평안하고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때때로 저희들이 이 믿음이 약해져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질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가고 불안을 극복해가고 그래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